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는지,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구조를 딱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 여자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주겠다라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전히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육체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얘기할 때 이것을 계속 육체적인 한계에서 봤던 것처럼 여인도 여전히 이 육체적인 한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장소가 나옵니다. 결혼 제도는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고, 예배 제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됨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관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15절에서 그가 육체적인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무엇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내 육체적인 필요에 그 해결 방안으로 이것을 제한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적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적 한계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문화나 경험이나 이 선입관이 또는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이 제한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이 제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여인에게 접근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연합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질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그 과정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여자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 육적인 편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물의 문제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그 여자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남편에 대한 문제도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이것을 어떤 문제인가라고 준 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지금 우리가 밝히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말씀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제를 기존의 이제 해석은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뜨러 간 이유는 바로 이거다. 지금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물을 뜨는 것이다 했는데, 이 시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새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이 쓰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문제를 서로 상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정말 저녁 6시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했는 사람은 이것을 이제 계대 혼인법에 의한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이 계대 혼인법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남편이 아니란 겁니다. 자기 남편은 이미 죽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냐면, 물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짧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갔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지 않고 내가 알려주지 않는 정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적인 능력이 그녀에게 증명이 되는 바로 그 모멘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확장시키고 그 문제에 대한 제공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본질적인 지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서에서는 유대인 남자 그리고 주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 굉장히 도전적인 자세였는데 19절에서 바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서야 이제 영적인 문제로 시각이 돌려지게 됩니다. 지금 물은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내 삶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내 삶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 아니면 내 삶의 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생 전체의 문제인 결혼 문제로 가져오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에 접근하게 하자 이 여인이 드디어 무엇에 눈을 뜨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의 과정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녀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거에 대해서, 배우자 얻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이 어떻게 좀 더 잘 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계속 그 집이 성장해서 신방을 가게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집을 이사하는 거에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두 번째는 화장실 두 개 있는 집, 세 번째는 화장실 세 개 있는 집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자랑할 것은 화장실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딱 15절적인 관점 아닙니까? 내가 물을 길르러 오는 것이, 우리가 화장실 쓰는 것이 매일 있고 매일 반복되는 것이고, 때로는 뭐 이렇게, 제가 좀 우리 집에서도 주범이긴 한데 화장실을 오래 쓰면 다른 식구들이 좀 불편하죠. 근데 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 세 개 있는 집 간다는 거예요. 이제 세 개 있는 집은 이런 불편이 전혀 없어지죠. 근데 이거는 딱 15절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관점, 더 나아가서 그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문제인 영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무엇인지를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육적인 것에 머물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인식과 한계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 해석적 한계에서 내 후계자는 루시아, 내 후계자는 엘리에셀이야, 내 후계자는 이스마엘이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남아있게 하진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부활주이심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끌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육체 문제, 순간의 문제, 반복되는 문제, 사실 따져보면 문제도 아니고 내가 그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문제로 느끼는 것이지,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관점이 이젠 영적인 부분으로 옮겨지면서, 영적인 부분에 옮겨졌을 때 바로 그것은 무엇하고 이퀄이 되냐면 예배의 문제로 이퀄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에 대한 건강함과 올바름을 드러내는 것은, 예배가 기준인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세레모니,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이 자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 부분이 오늘 20절 이후 부분에 나타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마리아와 유대인 관계는 정말 처절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역사의 첫 시작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예배 처소를 선택한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오랜 생활 지속되고 반복되고, 더구나 이제 예루살렘이 제2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이들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가 이루어졌고, 이 예배의 근거는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이 근거가 있어서 이들이 이 예배 장소가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는데 라는 것은 예루살렘 외에 예배적을 만들었던 이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환경과 역사와 그들의 어떤 자긍심 안에서 예배의 장소를 바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삶의 경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선 봅시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먼저 얘기해줘요. 예배의 본질을 먼저 얘기해줘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 네가 알아야 될 것은 어디가 우선이 되고 어디가 더 우수하고 어디가 더 좋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어떤 뛰어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포커스가 돼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너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냐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정말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예배를 뭘로 쓰고 있다? 누가 더 우수하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게 들리는 소식 중에 아까 이 집에 화장실이 있는 문제도 얘기했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적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중에,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 할 때도 자기가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큰 교회 목사님도 작은 교회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성도들이 어디 가서 그런 각자 기독교인들끼리 여러 각자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집사고 똑같이 장로고 똑같이 권사인데, 큰 교회 집사, 큰 교회 장로, 큰 교회 권사들은 그 모임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다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내 사회적인 사이즈하고 똑같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자연스럽게 주장하고 항상 자랑을 한대요. 우리 교회는 모두 한다, 모두 한다, 모두 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21절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핵심 주제를 얘기하시고 질서를 얘기하세요. 22절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영원한 왕권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속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언약이 참됨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것을 부인하는 예배가 됐거든요. 구원의 언약을, 구원의 질서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심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너희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나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것을 믿고 오실 그이니까 라고 묻고 다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은 예배의 참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지금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부족한 점을 채우시는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배의 제도를 정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는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신 예수님, 그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 내에서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이 이제 가장 핵심이 23절과 24절에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미래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가르쳐줬던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계속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해요. 예배하는 것은,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예배의 모범이에요. 근데 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이루는 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인데, 이 미래에 있을 사건이 무엇이냐면 곧 이때라. 이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이, 미래에 있을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이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바르게 예배할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무릎꿇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25절에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그들도 이제 알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이 20절에 얘기를 하던 이 여인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포커스는 이제 다시 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메시아에게 포커스가 닿아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서야, 이제 이 여인이, 그의 관점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는 것으로 바뀌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고백하게 할 때 26절 말씀이 선언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 알았어요.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모두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게 하길 원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를 당겨오세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예배자가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을 그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착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가끔 찾아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은총을 동행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전에 열심히 일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일하심의 포커스가 철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감격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의 작은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역사의 놀라움은 창세전부터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빛의 역사임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선언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침투하고 적용되고 변화받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더 감격스럽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거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사도나 지금 나오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틈틈이 조각조각 보던 거, 완전히 보지 못했던 거를 우리에게는 완전히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이 된 이 시대부터는 정말 완전한 은혜의 시대예요. 완전한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또 더 축복받는 인생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우리를 통과하면서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또 이것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의 역사가 되냐면 우리 가문의 역사, 믿음의 명문가의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면서 우리 가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의 충만함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축복이 확장되는 곳이지 줄어드는 곳이 될 수 없어요.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영광을 지우려 할 때입니다. 과거의 은총을 지우려 할 때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을 교회로 가져오면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과거 정권의 치적을 계속 깎아내리고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려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은 정말 무식한 것임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의 역할인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네 축복이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역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유산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유지하고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다시 여기로 가지 마세요. 다시 이걸 물질적인 필요에 충족으로 가지 마시고 다시 이것을 우리의 자랑하기 위한 도구화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는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참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원했나요? 육체적인 필요예요. 지금 현재 내 관점에서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인생의 문제로 전환시키면서 이 여인의 눈을 뜨게 하세요. 가정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창조주의 지혜를 보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3번 문제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고백하자 이 여인이 정말 놀라웠던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이것인데, 이 인생 전체의 문제를 보자 내가 무엇을 간구하게 되냐면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간구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인생의 굴곡을 겪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져요. 내 육체적인 문제,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게 돼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심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신 분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교육의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교육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문제로 접근해 왔던 그 문제의 근본 핵심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그것은 예배로 표현되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됨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 이것이 생명 있는 길이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곳이, 그것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음란한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죄악도 기꺼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움을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해서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그런 표현 아닌가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 돼요. 동시에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용납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시는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세요. 두 번째,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 인식이 정말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괘씸하여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수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여 미신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예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구약의 의식적 제사 예배에서 신약의 영과 진리로 인격과 삶을 묶어드리는 참된 예배로 이행됨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림자와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질서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죄인 중 괴수에게라도 자신을 기탄 없이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자신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공개적으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심으로 대화를 끝마쳐요. 이는 사람의 과거 생활이 어떠했든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를 친구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에게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 여러분,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여인의 요구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육체적인 거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적인 목마름에서 무엇으로 방향을 틀게 하시냐면 이 영적인 문제로 방향을 틀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셨다는 걸 얘기해요. 예배를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린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무슨 독특한 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필요에 의해서 만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예배가 이미 선포된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선언된 순서를 임의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의 질서는
교회법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총회와 당회 혹은 담임 목사님이 정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으로 당회와 총회를 혹은 담임 목사님을 선택하셔서 선포한 것이지, 선택하여서 선포한 그 사람이 이 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지, 선지자가 이 법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도 왕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본이 되어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바꿔요.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박연일 목사님에게 교육받은 분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집요하게 교육받은 게 있어요.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 악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예배 드리면서 그것이 악인지 모른다는 이 말씀.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셨으면 그 선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회에서 예배를 폐하고 모회에서 예배를 합치고 모회에서 예배를 삭제해요.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철저하게 조심합시다. 자, 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문제 신앙생활의 핵심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이 예배예요. 즉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것이 예배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가가 그 교회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사는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문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정말 참된 진리는 보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가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얘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